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배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통해서 같은 은혜, 어쩌면 더 풍성한 은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상황의 환경에 따라 너무 참여하고 싶으셨겠지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수련회는 한 번밖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여름에 수련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8월 14, 15, 16.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이렇게 선약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름에 여러분 다 오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수련회 가서 말씀 나누었거든요. 지난주 주일날 디모데후서 말씀 보았고 수련회 가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 말씀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는요 무엇이었냐면 오늘 옛사람 벗고 옛 지체를 벗고 땅의 지체를 벗고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 찾는 것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땅의 지체, 옛사람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 만족, 내 쾌락, 내 유익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하거나 오늘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땅의 지체,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며 살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살면 결국 그런 일들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 벗고 다 벗어버리고 오늘 뭐 하냐면요 오늘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죠. 오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뭐였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머뭇머뭇하는지 아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나열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 뭐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결국엔 뭐였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진리의 허리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이 전신갑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전신갑주는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기 위함도 맞지만 그 승리 이후에 성도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답게 사시려면 성도답게 서시려면 오늘 전신갑주 입으셔야 합니다. 전쟁 안 나갈 건데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고 말했고 그리고 또한 성도를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의 이 전반적인 흐름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 또한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함도 맞지만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했어야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12장에 나왔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던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까? 흠 없고 티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죄인 되었으니까 흠 있고 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 되는 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신뢰하는 것. 어디서요? 전 영역에서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믿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도움 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전 영역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그 영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합당한 예배, 로기켄이라는 합당한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로고스, 말씀이라는 얘기였어요. 말씀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게 가장 합당한 예배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 결국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구성 잘했죠? 네. 설교 5편 구성하는데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앞에 서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이 우리를 잘 가게 합니다. 교정하고 가장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만이 오늘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땅의 지체 죽일 수 있게 합니다. 말씀만이 전신갑주 입고 오늘 설 수 있게 합니다. 말씀만이 오직 거룩한 예배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아마 히브리서 내용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요 본문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 어쩌면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것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아마 다는 모르셔도 11장과 12장은 아마 아실 거예요.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란 얘기예요. 11장 1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또 더 잘 아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이 본문이 나타나는 내용이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으로 하면서 오늘 구약에 있었던 여러 인물들을 막 열거해요. 믿음으로 가인,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요. 그렇게 쭉 나열하고 12장에 넘어가거든요.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11장의 내용을 받아내면서 12장을 쓰는 거거든요. 이러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라고 말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오늘 그걸 딱 열거하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12장 1절을 딱 쓰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11장에서 말했던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증인들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경주를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경주요? 믿음의 경주요. 이때 당시에 보통 경주를 한다 그러면 보통 육상 경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경주를 하는데 뭘로 하냐면 인내로서 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는요 오늘 항상 이 결승점과 그 결승점 이후에 상 받는 걸 기대하면서 경주를 하거든요. 여러분 참가의 의미를 두면서 어디 출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냥 이 참가하는 거에 의의를 갖고 그냥 여기 한번 도전해 보겠어 하는 분들 계세요? 대체로 그런 분들 많이 없으실걸요? 일단 나간다 그러면 입상을 하는 걸 원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요 모양이지만 제가 예전에 동요대회, 초등학교 때 동요대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날 비웃지? 제가 여러분 서울 교대에서 주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그 동요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날 믿지 않죠. 네. 여러분 대회를 나가요. 치사하네. 네.
호응해줄 법도 한데. 네, 대회를 나가요. 대회를 나가면 상 받기를 바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경주를 한다 그러면 선수인 거거든요. 당연히 이 선수들은 1등 하기를 원해요. 상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택하냐면 인내로서 경주하는 걸 택해요. 무엇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상 때문에요. 오늘 내가 이 경주를 마치고 1등 하겠다. 그거를 목적으로 많은 것들을 끊어낸다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서 1등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셨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공부 좀들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잠잘 거 다 자고 공부하셨어요? 예, 기분이 나쁠라 그래요. 여기 앞에서 왜 안 자? 안 자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좀 얹자느려 그래요. 네. 수련회를 제가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 날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면 시험 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능히 이기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시험 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자고 모든 거 얻는 거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향해 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한다라는 말 여기서 쓰는 거예요. 오늘 이 허다한 증인들이 인내로서 경주를 했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히브리서 이 11장에 나타난 믿음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결했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 흠이 있고 티가 있어요.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분투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싸움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믿음 지키는 삶을 그렇게 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정욕, 내 욕심, 내 탐심, 오늘 내 본능, 그런 것과 싸움하며 인내로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증인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11장에 이 나열된 몇 명의 인원들이 있어요? 그런 인원들만이 아니라 오늘 수많은 인원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앞서가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만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동일하게 그 싸움을 싸웠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오늘 뒤따라가는 우리는요, 그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워요. 또 하나는요, 저러지는 말아야겠구나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로 오늘 여러분의 담당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오늘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러진 말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저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저러진 말아야겠다, 저 모습은 갖지 말아야겠다라고 오늘 여러분의 길을 잘 설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대요. 그 증인들은 열심히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 그걸 바라보았던 우리들도 그 사람들을 따라 열심히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100% 다 보고 배울 만한 것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보고 배울 건 보고 배우겠지만 아닌 건 가차없이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증인들이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이 12장 1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거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능통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쓸 때 구약을 많이 인용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할 때요, 구름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더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름같이 둘러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많은 증인들을 주셨냐고요? 여러분 인생에 신앙의 경주를 해낼 때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오늘 분투 속에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오늘 그 앞에 갔던 증인들이,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그늘막, 안전하게 보호하는 쉼터의 역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리더 모임 할 때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각계 전투를 하는데 오늘 1주차, 2주차 걷는 거, 경례하는 거 이런 거 배울 때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3주차, 4주차 되니까 이렇게 각계 전투 이렇게 땅바닥에서 기어가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날이 왔어요. 첫날 하고 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자야죠. 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이고야 막 이러면서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애한테, 야, 나 여기가 너무 아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요, 이쪽에 있는 애한테요, 야, 나 여기가 너무 아파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아파. 근데 난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여기도 아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할게요? 그럼 됐다 그랬어요. 나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나만 아픈 거 아니면 괜찮더라고요. 네,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그래, 나만 아픈 게 아니야, 나만 못하는 게 아니야, 얘도 아프고 잘하게 생긴 얘도 바보고 나도 바보네. 괜찮아, 다 괜찮은 것 같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못하죠? 저 잘 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고 이 신앙의 분투 속에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저에게도 존재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굴 보고 위로받아요? 저 보고 위로받으세요. 우리 목사님도 이런 거에서 힘들다 그랬어. 맞다, 우리 목사님도 여기서 넘어졌다 그랬어. 맞다, 우리 목사님도 여기서 갈등했다 그랬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이렇게 선택하는 거라 그랬어. 이때 이걸 배우는 거라 그랬어. 그때 무엇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서 오늘 눈 질끔 감고 한 발자국 더 내어 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2절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여러분, 1절에는 누가 나왔어요? 구약에서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좋은데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가장 도움을 주는 책은 그 어떤 자기계발서도 아니고 오늘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요,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이요, 시작자요, 창시자요, 선구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믿음의 주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주께 속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단어를 좀 다시 번역을 해보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선구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면서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누가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오늘 교회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오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주, 오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마쳐야겠다. 또는요, 내가 시작했으니 이젠 내가 중단해야겠다. 여기까지다. 못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오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조금은 흔들리고 연약하고 조금은 성경에 자빠진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제가 막 거칠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믿음이 없나 봐. 난 안 될 놈인가 봐.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가 모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요?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나 봐요. 아직 저는 믿음이라는 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시작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난 믿음이 없나 봐. 난 구원을 못 받았나 봐. 확신이 없나 봐. 오늘 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불투명해 라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오늘 그 믿음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연약한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타협 속에 하나님 좀 흐릿흐릿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없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얘는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정확한데 왜 나는 없지?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신 분에게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더 뿌리가 깊어지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의지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난 믿음이 있어, 오늘 난 구원을 받았어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암시에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니 오늘 여러분의 확신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나의 의지와 결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요? 여전히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 주실 하나님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하나님을요. 오늘 나를 끝없이 훈련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누구는 그럴 때 이렇게 했대. 누구는 그럴 때 이렇게 했대. 이런 게 뭐예요? 신앙서적, 간증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서적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간증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많이 안 읽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성경을 읽을 때 완성돼요. 여러분, 옵션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해볼까요? 그레이드를 나누자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차가 티코예요. 티코에다가 풀옵션 넣어서 막 파노라마 썬루프 달고, 풀옵션이야. 그럼 여러분 차 자랑 어떻게 하실래요? 내 차 파노라마 썬루프 있어. 뒷자리 열선 되고 어라운드 뷰 돼. 이렇게 말하실래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네 차가 뭔데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티코. 무슨 의미야? 티코에다가 풀옵션 달면 무슨 의미야? 옵션에 집중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 그 자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완성하는 건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제가 지난 주일부터 목, 금, 토 3번의 설교, 그것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중심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은요, 말씀이 없네? 아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곧 말씀이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요? 제 눈에는 예수가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예수가 곧 말씀이시니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읽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럴 때 내 연약했던 믿음이 더 강건해져요. 현실은요, 여전히 녹록지 않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뱀이 있을 때도 불뱀이 있었다니까요. 여전히 불뱀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하실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 고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도리어 더 강해질 거다 생각합니다. 고난은 더 타이트하게 우리를 쪼아낼 거예요. 여러분, 조롱과 박해는요,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흔들어 낼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빈틈을 누구보다도 잘 찾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고 오늘 내 신앙의 연수라는 것이 더 늘어나면 오늘 고난까지 그까지 가뿐히 넘겨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고난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게임 자주 하시죠?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게임 진짜 못해요. 특히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이 레벨업 하는 게임이에요. 레벨업 하는 게임.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레벨 1, 2, 3, 4, 5 요 정도까지는 막 그냥 막 죽이고 5 막 되거든요. 한 5 넘고 한 10 넘으면 내가 그 상대방 뭐라 그런 거야? 경험치 얻어야 돼. 죽이고 경험치 얻어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맨날 맞아 죽더라고. 능력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 왜 그러지? 내 레벨도 성장하는데요. 여러분, 고난의 레벨도 성장해요. 내가 레벨 10 됐어요. 그러면 레벨 1 고난이 여전히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벨 10의 고난도 와요. 도리어 레벨 더 높은 고난이 나를 막 짓누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냥 여러분 고난에 맞아 죽고 게임 오버 하실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능력을 계속 키우셔야 되거든요. 아이템도 사셔야 되고요. 그게 게임이잖아요. 그죠? 현금을 조금 넣으시면 게임이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저는 이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가 레벨이 막 올라요. 고난의 레벨도 올라요. 고난에 맞아 죽기도 하고 게임 오버, 한 번 졌어. 그럼 그 다음 판 전략을 짜죠. 어떻게 해요? 아이템을 사야겠다. 상점에 가요. 뭘 사실래요, 여러분? 전신갑주 사셔야죠. 그거 얻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현질 하셔야죠. 현금을 넣으셔야죠. 그래서 수련회 가는 거잖아요. 현금 넣고 수련회비 내고 현금 넣고 수련회 가시는 거예요. 무장하라고. 오늘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얘기 하는데 아이템 사는 거, 내 돈 내서 사는 거, 오늘 그런 비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말씀을 보고 오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히신다고요. 고난과 마주할 수 있도록요. 내가 조금 성장해요? 고난도 성장합니다. 더 큰 고난이 나를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이미 그렇게 해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으신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심 따라 오늘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기쁨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참는 거예요. 수치도 견디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하신대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제가 위로 삼는 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오늘 그 부끄러움과 그 십자가, 그 수치와 조롱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더니, 그렇게 하셨더니 뭐 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순종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면, 오늘 이것들을 견뎌내면, 오늘 이것들을 이겨내면 무엇이 있냐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걸요? 이미 전 성도인걸요? 맞죠?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어떻게 완성되고 그 완성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느냐, 저는 그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책도 많이 보았고요. 오늘 실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실력은 어떠세요? 그 믿음의 수준은 어떠세요? 그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실력이요. 마주할 실력이요. 모두가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수준을 막 나누는 거, 나 믿음 좋아? 라는 그 말 뭘로 증명해내실 거냐고요?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실력으로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실력으로 오늘 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목사 한 수, 저 목사 한 수 받았습니다. 다 목사죠. 목사 한 수 받은 다 목사입니다. 이 목사들이 다 똑같이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고 설 겁니다. 다 설교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말씀 한 구절이 있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도 설교라고 말할 거예요. 누군가는 성경책이 해지고 찢어질 때까지 읽고 오늘 그걸 막 파헤치는 사람도 설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실력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실력 있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오늘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다 성도라고 말할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성도, 실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실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믿음을 주시고 완성하는 일이신데요, 오늘 그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개입하십니다. 뭐라고 개입하시냐면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할 거다 이런 얘기하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예수가 먼저 그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3절 중반절에 뭐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이렇게 해요. 조롱당한 것도 참으셨고 수치를 당한 것도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참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대요. 그리고 내 날마다 앞에 계신대요. 나를 따르라 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너무 어려운 고난 속에 막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 그때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맞다, 예수님도 이 고난 당했지. 맞다, 예수님도 수치를 당했지. 예수님도 조롱을 당했지. 오늘 나에게 있는 조롱이, 고난이, 수치가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었다. 그 예수가 이겨내셨다. 무엇으로요?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심으로. 그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겠다.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야겠다. 이렇게요. 여러분, 결단만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결단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세요. 이 결단이 삶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결단은요, 작심삼일이에요. 우스갯소리로 날마다 말해요. 작심삼일 괜찮아요. 하루 이틀 3일 또 작심하세요. 하루 이틀 3일, 하루 이틀 3일 날마다 작심하면, 여러분 100번 작심하면 300일 지나가죠. 1년 동안 몇 번이나 작심할래요? 여러분, 작심은요 오늘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작심하셨어요? 결심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 이걸 할 수 있도록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시험이 찾아올 거거든요. 여러분이 결단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어디 나타나요? 내 옆에요. 우리 셀에요. 우리 셀이 아니고 우리 셀에 내 마주하는 애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뒤통수만 봐도 꼴 보기 싫은 애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신 여러분도 계시고 오늘 또 주일에 오신 여러분 계시죠? 은혜 많이 받으시면 은혜 쏟는 일 분명히 나타납니다. 싸움이라는 것 분명히 나타나요. 감정이 막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 능히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현실에서. 그건 밖에 나가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좀 둘러보잖아. 이제 날 시험에 들게 할 애가 누구지? 둘러보자. 여러분, 믿었던 애가 가장 시험 들게 해요. 그래서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럴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련회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어디로 우리를 향하게 하냐면 말씀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 푸돈, 입다였어요. 그죠? 입으시려면 벗으셔야 돼요. 벗고 입으시는 겁니다. 들어온 옷, 냄새나는 옷 다 벗고 새 옷 입으셔야지 오늘 여러분 입었던 데다 그 위에다 입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벗으셔야 되거든요. 또 하나 하셔야 돼요. 씻으셔야 돼요. 깨끗해지셔야 됩니다. 더러운 몸에 새 옷 입는다고 좋은 냄새 안 납니다. 씻으셔야 돼요. 오늘 그것 벗는 것과 씻는 것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입는 것, 그것도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말씀에 서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참 소망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도 넘어지거든요. 저도 자빠지거든요. 시험에 들고 마음의 어려움 막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낱낱이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위로받으시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는구나. 위로받으라고요. 제가 너무 번듯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위로받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1급수에는 고기가 안 산대요. 네, 아무도 못 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은 모질하고 조금 띠래 보여야 저에게 막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데요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제가 위로받아요. 이렇게요. 목사님도 시험 들어서 저렇게 막 자빠져 있네요. 근데 저는 아직 자빠지지 않아서 조금 위로받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목회자 사역자로서 제가 참 감사한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자빠지고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잖아요. 이러면 자빠지는 거야 얘들아. 그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부끄러움이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아, 나도 번듯하고 싶다. 보란 듯이 너희들 앞에서 멋지게 서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흠없고 티 없으면 아무도 안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의 이 어떤 여러 가지 치부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얕잡아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로받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에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믿음으로, 인내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말씀 앞에 멋지게 섭시다. 그래서 실력 있는 승동교회 청년부가 됩시다. 그 실력은 머리가 커지고 학식이 두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단단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깊은 뿌리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실력 있고 멋진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